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세워놓으신 계획은 계속됩니다. 이 땅의 모든 일,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시대마다 다르게 역사를 하십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결혼을 시켜 주셨습니다. 신혼처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그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사람들끼리 좋아서 만나서 가정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무엇을 하실까? 무엇부터 지을 것인가? 창조하실 것인가? 모든 기관들 중에서 하나님은 가정부터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보다도 가정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명령은 아담과 하와 가정에게 주신 명령이 되는 거예요. 이 명령이 오늘날 우리 가정에게도 주신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정을 계속 사용하십니다. 아담의 후손들 가정을 사용하시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5장에 보면은 4대 믿음의 사람들이 4대를 이어서 나타납니다.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됩니다. 그러니까 이 4대 가정이 가문을 이루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노아 때 와서는 노아 홍수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류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 어느 가정을 사용하셨느냐? 노아 가정을 사용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때의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런 노아를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노아 홍수 후에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번성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도록 하셨죠. 근데 홍수 심판이 임했어요. 그 인류가 이제 사라졌죠. 그 가운데서 노아 한 가정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다시 번성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의 인류의 시조다, 이렇게 이제 노아를 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이 이 땅에 또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다시 타락을 합니다. 사람이 어디로 갔는 거 아니요? 신할 평지라는 곳에 가서 무슨 탑을 세웠습니까? 바벨탑을 세웠어요. 큰 성읍을 짓고
탑을 세웠다 그랬어요. 어디까지 세우려고 했느냐? 하늘 꼭대기까지, 닿도록. 그렇게 탑을 세우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늘 높이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무슨 의미인 거 아니에요? 홍수 심판을 당했는데 탑을 높이 쌓으면은 홍수가 거기에 침몰하지 못할 거 아닌가. 그래서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교만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신 하나님이 안 되겠구나. 죄악이 또 가득 차는구나.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했다. 그때만 해도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가 혼잡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못해요. 탑을 쌓지를 못해요,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다. 한 곳에 살지 않게 하고 모두를 다 흩어버렸다. 온 지면에, 온 땅에 흩게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흩어진 상황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로 사용하지 않고 두 번째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이 누군가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죠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이 땅 가나안으로 옮기셨느니라. 그 아브라함은 흩어진 사람들 중에 우상 숭배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지명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굉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상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는 너무나 위대한 신이시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 훈련시켜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 백성 되도록 그렇게 할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하나님이 어떤 기관을 사용하셨어요? 가정. 지금 와서는 무엇을 사용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정을 하나님이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가정을 사용하십니다. 자, 아브라함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죠. 요셉 시절에 애굽에 내려가요. 거기서 민족을 형성하죠. 그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다. 기적을 베풀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언약을 체결해요. 그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면서 하나님이 특별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엇을 위한 특별 훈련일까요? 모든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을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선교사를 키우잖아요. 그렇죠? 양육하잖아요. 선교사가 훈련 잘 받아서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잖아요.
그래 다른 나라 민족도 사람들도 예수님 믿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은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특별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 계획에 맞게 잘 사용이 되었으면 좋았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어떤 생각을 갖는 거 아니에요? 자신들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기들만 선택했다는 거, 이것도 틀리고, 다른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도 틀린 거죠. 그걸 착각하면서 이걸 고집하는 거예요. 계속 고집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방법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지 못하시니까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사용을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자, 복음 자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복음 자체이시죠. 이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만들어요. 그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리고 부활하셔요. 복음이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상징으로 있었어요. 그걸 이제 깨닫는 사람은 믿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복음을 누구라도 알 수 있게 드러내신 거예요. 드러내셨어요. 믿지 않는 자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완전히 드러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냥 보통 성령 임하신 게 아니고 엄청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뭘 탄생시키기 위해서요?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강력해야 되느냐? 이방 나라에 복음이 다 전파될 정도로 강력해야 되죠. 자기만 잘 믿을 정도로 강력하면은 복음이 또 전파 못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임하는데 너희가 능력을 받고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걸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다. 마가다락방 120명에게. 그렇게 역사에서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일단 뒤로 제쳐놓고 이 교회를 통해서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거기 대표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 역사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역사하셨고 이제는 무엇을 통해 역사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인 12사도 베드로조차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교회로 변경된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엉뚱한 사람을 또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니요?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고넬료는 누군가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군대를 파송했는데 그 군대의 장교가 고넬료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로마 사람인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유대교로 개종했어요. 그건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그런데 하루는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주셔요. 환상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 요바에 베드로가 있다. 이 베드로를 너희 집에 청해라.
그런 환상 중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고넬료에게도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주셔요. 어떤 환상인가 하니요,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있는데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았더니 구약 성경에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있죠. 그것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드로야 이거 잡아 먹으라 하는 거예요. 잡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이거 안 됩니다. 성경에 부정한 짐승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못 먹습니다. 아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거 잡아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몇 번 했는 거예요? 3번. 3번 반복한 후에 이 보자기가 하늘로 다시 올려져 가버렸어요. 이 환상이 끝나고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인가, 무슨 뜻인가 생각을 곰곰이 했어요. 그 하는 도중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려고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무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때에 이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 사람들은 내가 보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이방인이니까 네가 또 거부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서 이제 이방인의 집인 고넬료 장교의 집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부터 쭉 보면요, 이 베드로를 맞이한 이 고넬료가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환상 중에 내가 봐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들으려고 온 가족과 친척 다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가 하니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는 거냐? 한마디로 이방인 고넬료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시는구나. 이걸 1차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가면은 이 베드로가 그 앞에 설교를 쭉 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에 성령께서 그 온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강하게 임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태리 사람들인데, 로마 사람들인데 이태리 말로 하지 않고 방언하는 것을 다 깨달은 거예요. 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2차로 또 놀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사건을,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보고를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면 인정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라는 것은 예루살렘 유대 나라를 벗어나서 이방인 나라에까지 가서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말씀만 듣고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사용했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했죠. 그 다음에 교회를 사용하시죠. 그 기관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기관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몇 가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 갖고 있는지. 자, 가정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그 뜻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러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가정에 주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3절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민족을 하나님 백성 삼으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주신 뜻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뜻만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하나님 마음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뜻만 알고 그 뜻을 행하려고 애쓰는 그 수준이 아니고, 뜻을 알았으면 항상 하나님 마음에 맞추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에 뜻만 알면은 이게 추상적인 것이 돼요. 이 뜻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은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 저 때는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라, 이런 마음이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용력이 생겨요. 적응력이 생겨요. 한 가지로 딱 굳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베드로나 이 사도들은 이스라엘 민족, 여기에 굳어져 있는 거예요. 뜻은 알았는데 여기에 굳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로 변경하는데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어려운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의식이 전환되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러죠. 의식이 바뀌는 거.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 의식이 빨리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쉽게 바뀌지 않아요, 의식이. 어떻게 하면 의식이 바뀔 수가 있느냐? 부모님들이 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여기에만 딱 매달려 있으면 의식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녀들에게 맞춰보는 거죠. 자녀들에게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했다고요? 고넬료를 사용했다고 그랬죠. 고넬료가 더 훌륭해요? 사도 베드로가 더 훌륭해요? 베드로가 훨씬 더 훌륭하죠. 근데 베드로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넬료, 이방인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자녀들에게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는 내 뜻이야, 이러면 자녀들이 요즘 뭐라고 말하죠? 정답만 말씀하시네 그래요. 그렇죠? 정답만 말씀하신다. 맞는 말인데 나하고는 안 통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녀하고 통하려면 정답을 말하는 대신에 자녀에게 마음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뜻이 자녀에게 자동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맞추려고 애를 쓰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마음에. 그걸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다윗은 형제들이 많아요. 형들이 막내예요. 다 훌륭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형들 다 제껴놓고 다윗을 통해서 뜻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맞추어 가면은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뜻을 알죠? 뜻을 알고 마음을 맞추면 하나님은 시대가 변해도 계속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마음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의 뜻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나 고넬료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을 때에 상황의 변화에 적응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 보자기 환상을 주셨잖아요. 그 환상만 보고 베드로가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하나님, 나 못 먹습니다. 버티는 거예요, 계속. 3번이나.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고넬료 집에 가라.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 맞추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게 돼요. 허용한 뜻도 있고 온전한 뜻도 있어요. 허용한 뜻은 대충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건 좋은 일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대충 맞춰서 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맞추길 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추려면 누가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생기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가면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하시죠? 큐티 할 때 이런 마음의 자세로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가지고 성경을 읽지 마시고 하나님께 열어놓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과 다르게 오늘 읽은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져요. 누가 역사하시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 또 읽네? 대충 읽고 끝내자. 이렇게 돼버려요. 목사님 전에 했던 설교 또 하시네. 비슷한 내용 또 하시네. 이렇게 돼버려요. 전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같은 내용이더라도 혹시 물론 같은 내용 전 안 합니다만은 같은 내용이더라도 전에 들을 때와 오늘 들을 때 차이가 나요.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때는 그때 맞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오늘은 오늘에 맞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답답하잖아요. 어떨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 받는 것이 이제 설교를 듣는 방법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큐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큐티를 하실 때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성령 하나님의 깨달음을 받는다는 자세로, 그런 자세로 하고, 큐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는 거죠. 묵상할 때에 깨달음이 오고,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타나서 묵상할 때에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